4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또 성탄을 하루 앞둔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 일어나셔서 개회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별이 많이 빛난 밤, 아기 예수 나신 날, 어두운 세상 비추기 위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빛을 비추어 내 삶을 인도하신 임마누엘 나의 하나님, 주와 함께하는 기쁨이 가득할 거야. 임마누엘 하나님 놀라운 약속, 언제나 나와 함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나님 놀라운 사랑, 그 사랑 감사해 오늘도 나는 찬양하네. 금별이 환히 빛난 밤, 아기 예수 나신 날, 어두운 세상 비추기 위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빛을 비추어 내 삶을 인도하신 임마누엘 나의 하나님, 주와 함께하는 기쁨이 가득할 거야. 임마누엘 하나님 놀라운 약속, 언제나 나와 함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나님 놀라운 사랑, 그 사랑 감사해 오늘도 나는 찬양하네. 임마누엘 하나님 놀라운 약속, 언제나 너와 함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나님 놀라운 사랑, 그 사랑 감사해 오늘도 우린 찬양하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3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음들을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무게와 성과 스리우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118 118 구주강림 4번을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하시되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나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악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시는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 찬송 18장을 부르겠습니다. 영광 나라 천사들아 땅 끝까지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주하신 전하라.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들에 있던 목자들이 밤에 양떼 지킬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주의 나심 전했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박사들도 기뻐하며 밝은 별을 따라가 구주 예수 나신 것을 널리 증거하였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성도들이 간절하게 주를 사모하다가 영광 중에 나타나신 주의 얼굴 배웠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성도들아 찬양하라. 성부 성자 성령께 우리 모두 소리 높여 삼위일체 찬양해.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아멘. 예배기도 이은택 수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셔서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어둠 속에서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던 저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소망 없는 이 땅에서 인생의 목표를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가장 좋은 예물을 예수님께 드린 것처럼 저희도 우리의 마음과 몸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이 시간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사다난했던 한 해 동안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시간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잘못과 죄악을 고백하며 자비하신 예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로운 2024년에는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기를 다짐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과 기근, 슬픔과 고통으로 성탄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종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 이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는 정치가 되게 하여 주시고 경제의 어려움에서 벗어나 한 단계 도약하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도 예수님 탄생을 함께 기뻐하며 경배하며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고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빛 동산을 사랑하신 하나님, 올 한 해도 물붓듯 부어주시는 한빛 동산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2024년에도 더 많은 성장을 허락하여 주시고 약자와 함께 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전하는 산하 기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앞장서서 이끄시는 김양수 장로님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고 지혜가 충만하게 하셔서 사명 감당하실 때 지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빛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이 넘치는 한빛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게 하시어 매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병마와 싸우고 있는 성도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 그리고 저희가 알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더욱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치유의 손길과 회복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단위에 세우신 공강훈 목사님의 입술 위에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곤치 않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 위에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를 사랑하사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의 필요와 간구 모두 하시는 하나님 들어주신다. 너의 기도를 늘 함께 하여 주신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47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4장 4절부터 47절까지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아멘. 한빛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은택 집사님 기도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한빛 찬양대 찬양이 큰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한 심리학 교수님이 40명의 학생들에게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주고 생각나는 것 하나씩을 적으라고 그렇게 했답니다. 많은 학생들이 크리스마스 트리, 또 선물, 전나무, 칠면조, 캐럴, 산타크로스 카드 이런 것들을 적어냈는데 단 한 명도 예수님이나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적어낸 학생들이
없었다고 합니다. 사실 오늘날 세상을 보면 성탄의 주인공은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타크로스가 주인공이 되어 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산타크로스가 주인공이 되어 있고 또 연인들 간에 선물을 주고받고 또 데이트하는 날로 부모가 자녀들에게 선물 주는 날로 또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전하는 날로 생각하고 맞이하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아직은 그래도 많은 교회들과 성도님들이 4주 전부터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면서 대림절을 지키고 있고 또 성탄이 되면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축하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이 성탄 이브 되면 한 달 전부터 아이들 뭐 연극, 성극 같은 거 막 연습시키고 주일학교 때 막 그랬던 기억도 나고 또 새벽송 했던 기억도 나고. 네, 그런데 요즘 그런 것이 많이 없어졌지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성탄을 맞아서 진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축하하고 또 예수님이 오신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그 탄생을 축하하는 사람이 너무 적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님의 그 탄생을 축하하러 온 사람들은 동방박사들하고 목자들 뿐이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정작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지를 못했고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아는 사람들 많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감하시기 얼마 전의 기록이거든요. 여기에 36절과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면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어요. 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선포하고 전했습니까? 그런데 그를 믿지 아니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그 사역을 통해서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셨지만 믿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답답하셨으면은 외쳤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외치면서 말씀하셨다. 오늘 본문에 12장 44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외치면서까지 그들에게 강하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알리고 싶어 하신 것이 있습니다. 오늘 그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알리고 싶어서 외치셨느냐?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알리고 싶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한 인식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로 또 엘리야로 선생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선지자로 생각하는 거 아주 쉽지요. 랍비로 선생으로 생각하는 거 아주 쉽지요. 세상 사람들이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다. 기독교 창시자다. 그렇게만 생각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렇게까지만 생각하면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냥 훌륭한 분이었지. 역사적으로 위대한 분이었지. 그렇게 생각하고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다양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구세주다. 또 선한 목자다.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다. 임마누엘이다. 주님께서 나는 포도나무라고까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자, 이런 많은 예수님에 대한 그런 예수님을 소개하는 다양한 이름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본문 말씀을 통해 가지고는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기독교 교리 중에 삼위일체 교리가 있는데 하나님은 본질에서 한 분이시며 위격에서는 세 분으로 존재하신다는 교리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세 위격, 세 신격, 세 분으로 존재하지만 본질은 한 분 하나님이다. 그런 교리인데 이 교리가 기원 후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확정이 됐거든요. 이 니케아 신조를 보면 우리는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모든 세상이 있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셨으며 하나님의 하나님이시오 빛의 빛이시오 참 하나님의 하나님이시다. 그는 지으심을 받지 않으셨다. 모든 것을 지으신 아버지와 본체를 가지신다. 이렇게 니케아 회의에서 삼위일체 교리를 정하게 됩니다. 이 니케아 신조가 성경은 아니지만 당시 가장 권위 있는 신학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확정한 교리고 정통 기독교에서는 이 삼위일체 교리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는 이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안식교 같은 경우도 이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단으로 정통 기독교에서 분류를 하는 것이죠. 자, 이 삼위일체 교리, 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하나님 어린 양 그 정도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 삼위일체는 동일한 분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 이 고백을 하고 이 믿음을 받아들이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여러 번에 걸쳐서 성경에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 44절 45절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나를 보는 것은 곧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 대답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다.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시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30절에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아버지,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태초는 이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곧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기 보면은 바울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근본 하나님과 본체다. 이 본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사야는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그 이름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메시아가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성경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이해할 때 하나님의 아들로 또 메시아로 예수님께 어떤 하나님께 종속된 그런 존재로 인식하기가 쉬운데 예수님 자신도 또 다른 여러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을 보면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삼위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위치로 자신을 맞추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단순히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거하고 하나님 자신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하고 차원이 다르죠. 자기 자신을 그렇게 낮추시고 희생하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이 삼위일체 이 교리는 상당히 설명하기도 어렵고 또 이해하기도 어려운 부분이긴 해요. 믿음의 영역이고 그런 부분이거든요. 자, 우리가 이 믿음까지 이 신앙까지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삼위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께서 외쳐서 증거하신 것이 바로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고, 자, 두 번째는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냐, 이유가 뭐냐, 빛으로 오셨다네. 빛으로 와서 나를 믿는 자를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은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영적인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상태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그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빛을 비추시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빛인지 못 알아보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빛이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어두움에서 벗어나서 빛으로 옮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빛으로 친히 오셨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빛이신지 몰라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에 많은 그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이 빛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믿고 살아가는 그런 교인들이 많이 있죠. 자, 이 어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처음에 에덴을 창조하실 때는 그곳에는 어둠이 없었습니다. 죄가 없었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낙원이었죠. 그 에덴 동산에 사단이 들어와서 그 둘을 타락시켰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이 세상은 어둠의 영이, 악한 영이 지배를 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둠에 거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많은 사람들이 어둠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말은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 자,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은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불순종의 아들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여전히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지만 여전히 예전과 동일하게, 예수님이 오기 전에 사람들과 동일하게 어둠의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사로잡혀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종말은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너희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야 어떻게 너희가 지옥의 저주에서 피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경고를 하고 있는데, 이 어둠의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은 왜 종말은 저주라는 겁니다. 지옥의 저주라는 거. 그
지옥의 저주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오셔가지고 악한 영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옥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뉴질랜드에 그 사탄을 섬기는 뭐 사탄교가 있는데 뭐 얼굴도 막 얼굴에 그 하여튼 뭘 장식도 많이 하고 뭐 하여튼 얼굴이 하여튼 괴물 좀 약간 되게 무섭게 생겼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사탄교 교주고 사탄을 숭배하고 사탄에게 자기 자신을 바쳤다는 거예요. 그 사탄을 숭배하면서 살아왔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아오셨대요. 그 당신이 누구냐 하니까 예수라고 그러더라고요. 마치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그 순간에 그 사람이 그 안에 있는 악한 그 사탄의 영이 빠져나가고 예수의 영 성령이 그 안에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때부터 변화돼가지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굉장히 강하게 느끼게 된 거죠. 그때부터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 예배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악한 영, 그 사람은 아주 강하게 악한 영에게 지금 장악된 상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장악되어서 그 어둠의 영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많은 심령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악한 영, 어둠의 영에게 지배를 받으면 기쁨이 없고 행복하지가 않고 이 땅에만 소망이 있으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든 성공하고 잘 되려고 막 그렇게 아둥바둥하게 되고 항상 불행한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어둠의 영에 그 사로잡히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가지고 어떤 상태에 있든 어떤 환경에 있든 예수님이 그 안에 생명으로 빛으로 오시면 그 사람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되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이 오면은 그 안에 임하시면은 그 안에 생명이 싹 트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는데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지면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둠에서부터 우리가 해방되고 자유해진다는 거예요. 더 이상 마귀의 종으로 어둠의 악한 영의 그런 종으로 우리가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9장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외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빛으로 왔다.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예배당도 이 지하에 있기 때문에 햇빛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 처음에 들어오면 깜깜하잖아요. 근데 스위치를 켜면 확 밝아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삶이 밝아지고 환해지고 행복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자로 오셨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1절에 12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분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믿는 겁니다.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빛이 내 마음속에 비추기 시작하면 그동안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던 모든 어둠의 영들, 악한 영들, 삶의 문제들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신분이 바뀐다 그랬어요. 과거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훗날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훗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다 그랬어요. 또 하나의 방법은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참빛 대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빛으로 나의 구원자로 우리가 믿고 바라보는 것, 이것이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바라보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그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진리가 충만하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탄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메시지는 47절인데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초림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인데 그 배경이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셔서.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서 오셨는데 자기 자신을 버리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의 고백으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성탄하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 성경은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두움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소망을 주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주고 우리 삶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면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속에서 우리가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됨을 믿습니다. 저는요, 많은 목사님들 이제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서 그 댓글을 한 번씩 이렇게 보거든요. 댓글을 보는데 그 댓글들에 보니까 예수님 만나서 삶이 바뀌었어요. 그렇게 막 힘들고 고통스러웠는데 자유하게 됐어요. 문제가 해결됐어요. 수많은 댓글 속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바뀌고 변화되고 소망을 얻고 너무 행복해지고 삶의 문제가 다 벗어지고 어둠에서 고통당하던 그 인생이 정말 행복하고 복된 그런 삶으로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댓글들을 제가 많이 읽게 됐거든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없었다면 여전히 어둠 속에서 고난을 당하고 소망 없이 이 땅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일 텐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 그 안에 성령이 임하고 예수의 영이 임해서 변화시키고 그들을 어둠에서 건져냄을 받은 그런 사람들, 정말 기쁨으로 예수를 믿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고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21절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이름,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저는 예수 믿으면서 어느 날 이제 이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예수 믿고 내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이 사실. 이게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이게 이제 삶의 중심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떠나면 구원을 잃어버리니까 이 큰 선물을 내가 외면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니까 예수님을 항상 삶의 중심을 두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이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예비해 주신 이 선물이 뭐 적은 선물입니까? 너무 엄청난 선물을 지금 우리한테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살면서 다른 삶 속에서 좀 기도 응답 안 되고 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런 것에 막 연연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거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고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기 때문에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죠.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겁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빛으로 오셔서 어둠 가운데 있는 나를 구원해 주게 빛 가운데 구원해 주셨으니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게 최고의 귀한 삶의 자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도 성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그 믿음에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나는 더 이상 어둠의 지배를 받지 않고 악한 영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자유함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음을,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고 감사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이 세상에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 삶들, 또 재능들, 또 나의 직장과 가정, 이 모든 것은 그 일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증거하고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우리의 사역의 장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성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친히 이 땅에 성육신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또 우리나라와 온 세상이 성탄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성탄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와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 한빛재단과 김양수 장로님, 우리 한빛교회와 성도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친히 이 땅에 성육신하신 우리 주님 성탄을 맞이하면서 정말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우리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또 믿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 빛 대신 우리 주님 정말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을 따르며 믿으며 의지하며 살아감으로 이 세상에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복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성탄을 맞이하여서 온 우리나라 백성들과 세상의 사람들이 이 성탄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나라와 대통령을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고 또 모든 위정자들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헌신할 때에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빛재단 하나님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켜주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양수 장로님 영국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한빛교회와 성도님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응답 찬양 122장을 저
위하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새 주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 영원에서 다시 오시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내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영접하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에게 어둠에서 해방되고 또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선물로 주셨사오니 이 사실에 대해서 성탄을 맞이하면서 더 기뻐하며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선물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드린 손길을 드린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11조를 드린 손길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귀한 직장, 사업장 또 일터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곳에서 또 주어진 일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시옵소서. 재능 주옵소서. 건강 주옵소서. 인정받는 하나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빛재단 이곳에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함께 하시며 축복하여 주시며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영광 받아 주시고 든든히 지켜 주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한빛재단이 이끌어가시는 우리 김양수 장로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항상 생각하고 계획하는 그 모든 것에 하나님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좋은 결과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없도록 항상 지켜 주옵소서. 우리 또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의 기관장님들과 또 모든 조직원들을 위해도 함께 해주시고 그 기관들이 또 새해에도 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복된 그런 기관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려움 없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빛교회도 지켜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 구원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섬기는 그런 믿음의 교회로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물들인 손길들 또 기억해 주시고 그 삶에 항상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응답해 주시고 가정의 또 자녀들 온 식구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옵소서. 주정 헌금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내일은 성탄 축하 예배를 오전 11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광고 하나. 네, 광고 있으세요? 네. 목사님과 성도님께서 많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올해는 특별히 한비씩 큰 도약이 있었던 한 해였는데 마지막으로 이번에 이제 국회에서 우리가 예산을 원래는 유엔 본부 가려고 우리가 이제 다 작업을 하고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3억을 요청했어요 우리가. 그래가지고 올려줄 거라고 다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이재명 그 대표의 뭐 지역화폐인가 그래가지고 그걸로 3천억을 그거를 편성하면서 다른 단체는 다 예산이 깎였는데 우리 단체는 깎이지 않고 5천만 원 올려줬다고 그럽니다. 단체는 못 갈 것 같고요 유엔에. 그래서 지금 조금 고민이 되고 있는데 어떻든 소수의 인원이라도 편성해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앞으로도 목사님과 우리 교인들의 기도로 한배 특히 예술단 우리 여기 친구들이 많은데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우리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보면 스케일이 굉장히 크세요. 하여튼 계획하시고 생각하시는 게 좀 특별하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늘 또 우리 한빛재단 위해서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큰 어려움 없이 올해도 또 잘 지내고 하는 계획하는 모든 곳에 좋은 결과가 있고 또 내년에도 또 하나님께서 또 큰 선물을 또 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하는 우리 한빛재단 특히 한빛예술단 되기를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거 유엔은 5천만 원 올렸지만은 네. 우리가 저기 그 설 국제 뮤직 페스티벌 시각장애 뮤직 페스티벌 최초로 내년에 해요. 예. 그거는 우리가 2억 9천 확보해서 내년에 외국에 몇 개국을 초청해가지고 아이고. 광화문 광장에서 우리 예술단이 국제 페스티벌을 처음으로 할 겁니다. 할렐루야. 유엔에 가서 이렇게 하려고 거기서도 작업을 다 했는데 네네네. 이게 예산이 3억이 안 돼가지고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 앞으로 뭐 내년에도 노력해서 뭐 전체가 가가지고 해야죠. 예. 우리 예술단이 뭐 하여튼 굉장히 또 너무 잘 하시고 공연도 잘 하시고 또 어디 가서 공연하면 또 사람들이 좋아하시고 앞으로 큰 무대에서 또 많이 활동하는 그런 예술단 되기를. 근데 이게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네네.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가 긴장의 이게 한순간에 이번에도 보니까 단체들이 예산을 올렸는데 올려진 게 아니라 깎였어요. 이게 예산이 이게 한정돼 있다 보니까 네네네. 이게 예산을 받았다고 해서 그냥 뭐 유지되는 게 아니라 네네네. 이게 깎이더라고요 보니까 이번에 보니까. 그래서 올해도 정말 항상 긴장에 끊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가야지 안 그러면 순식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깎인 날짜는 내년에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앞으로도 예산이 또 한정돼 있다 보니까. 예, 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자리 일어나셔서 635장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함의 영광 돌린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